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해방해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장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또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가운데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하시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리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저희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를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죄에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 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고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같이 일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셨기 바라고 바라옵니다. 시냇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즙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감히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저 영혼에 담비를 내리듯 촉촉히 적여 주셨기를 바라고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님, 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병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 많은 세상 진노를 놓아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깐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이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멤피스 심려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는요, 우리 청빙위원들 기억하셨다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그 외에 우리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안진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정하신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각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이곳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필요한 것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오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우리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윤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다 같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의 위기라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늘 다가오게 되고, 또한 이러한 위기는 우리 신앙에도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사랑의 위기가 어찌 오는지, 우리들이 신앙의 행진에 신앙의 위기가 왜 생기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누군가 말했듯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수시로 겪는 이러한 위기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사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이 갈라지기를 바랐으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듯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위기가 기회로 변해서 혁신적이고 진보하는 신앙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그 신앙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랑과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수 집사님, 우리 방금 그 부른 찬송가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악보 좀 주세요. 제가 집에서 수시로 좀 따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얘기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 고정해 놔서 멈추게 돼요. 이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세집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배를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불을 찾아 불을 밝히시다 라고 소리를 질렀고, 비상등을 찾아서 불을 환하게 밝혔어요. 이 사람들 얼굴에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희망이 넘쳤다, 우리 노를 젓고 나가자 라고 희망찬 소리를 나눕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우왕좌왕하면서 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등불을 끄자라고 소리를 쳐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절대로 안 된다, 등불을 꺼서는 안 된다, 등불마저 끄게 되면은 작은 소망과 위로마저 없어진다 라며 극구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그 등불을 꺼버렸어요. 다시 배 안에는 어둠이 만연해지고 사람은 다시 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불빛이 보인다, 저기가 육지다, 우리는 살았다 라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등불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않던 육지의 반딧불 같은 작은 희미한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지자 그들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요,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며 잠시 등불을 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이라는 등불을 끄는 지혜 필요합니다. 내 욕심이라는 등불, 내 지식이라는 등불, 내 논리라는 이 등불을 끌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남다른 이 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할 즈음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 꿈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주고 그 꿈이 위기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위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기라는 이 말은요, 위험한 기회, 위험한 고비가 바로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근데 사전에 또 다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는 터닝 포인트다, 즉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위기라는 단어에는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위험한 고비임과 동시에 새로운 꿈을 향한 기회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하면서 통화하면서 친구가 이제 제가 그 건강 문제로 이제 목회를 관둔다고 오래전에 얘기했더니 이제 목회 관뒀냐 이제 물어보길래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계획을 얘기했더니 너고 잘할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인마 내가 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해볼 수 있니? 좀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준호야 괜찮아. 너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고 또 네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너 잘해주게 해줄 거야. 라는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래요. 이 위기는 새겨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바라보는 이 눈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심각한 상황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와 이 인류학자들이 공통으로 동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게 되면은 현대 인간의 생활이 갈등 구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갈등 구조다라고 말을 해요. 즉 인간은 갈등으로도 표현되는 이 끊임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위기를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위기에 갈등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하나하나 극복해나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갈등의 위기는 사랑하는 사이에도 예외가 아니죠. 그들은 장밋빛 탄탄 대로를 걸으며 사랑을 노래하다가도 불현듯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사랑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의 갈등이나 위기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장 커다란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영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생수를 부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이지러질 때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이 관계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도중에서 하차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이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은요,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두 사람,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두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갈등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는 교훈이 함께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좋은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신앙의 위기, 사랑의 이 위기를 가져와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서로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공동의 삶, 즉 가정과 사랑 위에 포기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잠시 도입을 하였듯이 혼자 있을 때 습관, 취향, 생각 등을 상대방을 위해서 전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그 가정은 늘 위기의 바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생각만 따른다면요, 내 것만 주장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늘 위기 속에, 벼랑 속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주장할 때 그 사랑은 갈등과 균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2절에 보니 남편인 솔로몬이 밤을 지새며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애정어린 말로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이 기쁨으로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줄 만도 한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에 대한 술람미 여인은요,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여.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지만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보고 싶었던 님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는데 얼른 일어나서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생각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남편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이 사실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일어나야 되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나? 벗은 옷을 다시 입어야 되나?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3절에 보니 속옷을 다시 입는 것, 발에 먼지를 다시 묻히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잠자리에 편하게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기가 귀찮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찮은 구실입니까? 그토록 사랑을 위해서 잠시 수고를 마다한 신부의 이기심은요, 결국 6절에 보니 헤어짐의 고통과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이기심은요, 늘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랑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특히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지러지게 하는지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표면적인 것이 표면적인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그 누구도 사실 강요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필요한 섬김에 소리 없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편리와 유익만 생각하면서 이분도 소리 없이 참여하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소리 없이 참여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소리 없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섬김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늘 뒤에서 딴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딴말을 해요. 물론 미안한 마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늘 딴말을 합니다. 신앙에는 자기의 편리를 위한 이기심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나 자신만을 따지는 이러한 이기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기심은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갉아먹는 이러한 나만을 생각하고 내 유익만을 따지는 이기심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편안함만 추구하는 게으름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 먼 곳에 갔던 신랑을 위해 신부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신랑의 인기척이라도 들리려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녀는 그토록 님을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걸맞는 준비성과 부지런함을 갖추고 있지를 못했어요. 술람 여인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솔로몬의 요청을 냉담하게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줄 정도로 게을렀습니다. 게을렀어요. 결국 이러한 술람 여인의 게으름은 밤이슬을 가득 맞고 찾아온 신랑인 솔로몬 왕을 놓쳐버리고 때늦은 후회와 방황의 늪속에 빠지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게으름에 비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신앙은 게으른 자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을 조금 돌려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게으름은 신앙의 위기를 초래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한 히브리서 6장 12절인데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인데요.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입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즉 게으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요, 게으르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넉넉히 주신다는데 이 말씀은 잠깐 돌려서 보게 되면요, 게으르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은요, 그래요, 신앙의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갉아먹으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게으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기심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어짐이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 사랑하는 연인은 언제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서로가 함께 있지 못할 때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헤치고 밤에 두려움이 엄습하며 연인 사이를 갈라놓게 되죠. 물론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의 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눈앞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연인의 마음은 해이해지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동안 한국에서 이
기러기 아빠, 부인은 자녀들 교육을 해서 미국에 들어와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뒷바라지던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제가 갖고 있던 통계 보게 되면 그런 기러기 가정의 63%가 깨졌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한 자는 한 몸이 되어 동거햄을 말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도 역시 특별한 연고가 없는 한 부부가 분방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교회는 발걸음이 천만근 천근을 얻은 듯한 이러한 발걸음이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다시 모이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 어깨에 짐으로 다가옵니다. 함께하지 않으므로 신앙의 위기, 생활의 위기, 삶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던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나와요. 왜 그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습니까? 솔로몬 왕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솔로몬 왕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때에 술라미 여인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사랑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믿음의 백성인 성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구체적인 동거함이 결여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기쁨이 없는 무미 건조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형식적인 예배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돌려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분명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위기가 있어요. 자기 위주의 이기심에 의한 위기가 있고 나태함에 의한 위기가 있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다가오는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위기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귀찮은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태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밤늦게 찾아온 신랑이 귀찮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요, 밤 12시 아니 새벽 2시 3시에 찾아와도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 극복하는 많은 방편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걸음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위기는
영적 도약의 새로운 기회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의 위기를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부인이지만은 함께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 언쟁을 하고 사랑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감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동스러운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잠시 돌아다보게 되면은 그때마다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술람 여인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논리가, 자신의 습관이 살아있을 때 밤늦게 찾아온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태함과 게으름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사는 침략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지고 주님께서 나를 살아가는 이러한 영성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그래서 혹시 우리 앞에 있을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변하는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따름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신앙의 위기를 도약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로 정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대계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